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칭찬을 가지고 옆 사람을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최상의 칭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최상의 칭찬,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것도 최상의 칭찬이죠. 그래요. 저보다 낫습니다. You better than me. 그것도 칭찬이죠.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온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 어렵지 않죠? 주제가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남다른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우연히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시기하기도 하고 괜히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헐뜯기도 하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간 그 사람보다 더 남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그냥 하루를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철학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죠. 남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이 그냥 막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막 산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하루가 오고 또 한 해가 오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다윗을 보면 다윗은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 철학, 특별히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일국의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나름대로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다윗이 이래서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됐구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한 삶의 원칙을 세웠는데, 자, 멀리 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한다. 이게 아주 선명한 자기 기준을 가졌어요. 뭐를 멀리 할 것인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딱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귀히 여기셨고 그 원칙을 세우고 나가는 다윗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무엇을 멀리 했는가? 자, 멀리한 거
표준 세번역,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으로는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표현했어요. 제가 그 화면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생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멀리하겠다. 그리고 악한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 철학이고 통치 철학이었다. 여러분, 구부러진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당시 베드로가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 생각은 구부러진 생각이었던 거예요. 고든 생각이 아니에요. 고든 생각이라는 건 옳은 생각인데 구부러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 고든 생각은 영적인 생각인데 구부러진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경전은 우리는 딱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뭐가 궁금합니까? 내가 구부러진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구부러져 있는데 내 생각이,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살아가.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일은 구부러진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예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예쁜 말도 합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예쁜 행동하는 사람은요, 예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예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구부러져 있는지 아니면 고다 있는지, 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해 있는지 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다윗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생각, 이것만큼은 반드시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구부러진 생각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구부러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구부러진 생각을 갖게 돼요. 고든 생각, 영적인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도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탁월한 해안을 가졌던 거예요. 딱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이 사람은 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멀리한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멀리한 것,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일 자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야, 멋있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코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야,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또 뭘 멀리 했는가 보니까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멀리 했던 게 있어요. 5절 우리 화면에 나오자 함께 읽어봅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야, 다윗이 멋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자, 이웃을 헐뜯는 자들은 대부분이 다 숨어서 하죠. 앞에서 안 합니다.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그냥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앞에서는 다 그냥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고 뒤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헐뜯어. 막 허물을 막 들추고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할렐루야. 다윗이 인생을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다윗은 탁월한 행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 남에 대해서 자꾸 헐뜯어. 뒤에서 이렇게 그냥 모이기만 하면 누구에 대한 좋은 얘기가 아니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관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누군가 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괜찮은 관계에 있었는데 사람의 귀는 누구나 엷어요. 자꾸 듣다 보면은 선입감을 갖게 돼. 그런가 보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뱀이 속삭이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라는. 자, 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 갑자기. 왜 다 갑자기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따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과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 격려하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만 하면 뒤에서 막 헐뜯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누구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입을 막아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입을 막아요, 목사님? 입을 막는 방법이 있죠.
나는 당신과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다시는 저와 함께 만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면 다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려고 딱 퍼져면 그래?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너무 재밌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이죠. 그래?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맞장구도 안 치는 사람들이 말이죠. 남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 들을 때는 막 그냥 감동해가지고요. 졸지도 않아요.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서로 맞장구 쳐주면서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해야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막 헐뜯는 말, 이런 거는요 신천지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다 파괴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 교회와 성도 사이의 관계 다 파괴시켜가지고 공동체를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린 그 모략교리 아닙니까? 과도하게 누구에 대해서 자꾸 허물을 들추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그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거짓된 일로 사람을 막 헛들고 모함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영적 분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고매한 신학적 지식이 없더라도요 그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은 가져야 돼.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우리 청년들도 이 사람 내가 함께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평생 내 배우자로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쓸데없는 스펙들 보고요 그 껍데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내용을 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생각이 고든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사람은 언어 능력, 탁월한, 생명을 살리는 탁월한 언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니까요. 다윗은 이런 비밀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또 다윗이 멀리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이야, 단호하죠? 단호해요. 응?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해. 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안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언제나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문제가. 그냥 언제나 여러분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무슨 모임이나 또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항상 문제거리가 되면서 문제를 만드는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항상 낮추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곁에 가까이 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항상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떠나지 않아. 공동체에서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프로블럼 메이커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죠.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니.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화평을 깨고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교만 떨면서,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이야, 다윗이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멀리할 것들, 제거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교만은 선봉의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무너집니다.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빛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특별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려 합니다. 이야, 여러분 인사가 만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 인사에 관해서는 남다른 해안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글로벌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참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등용해서 세울 때에는 이런 외적인 스펙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졸 출신이라도 실력이 있고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과감하게 등용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할 사람들, 곁에 두고 귀히 여길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귀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교만을 떨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들이 되지 못해. 인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어떤 분야에 유능하고 탁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유능해도요, 신뢰가 안 돼, 만약 그 사람이.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귀하게 등용해서 곁에 두고 함께 중요한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실력은 있어.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두겠어요? 아니죠. 실력은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해.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귀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귀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했으면은요, 되도록이면 지키십시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입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그런데 약속은 다 해놓고 딱 봐서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약속했는지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 참 귀하죠. 그래서 다윗이 인재 발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곁에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삼고초려하면서까지 찾아 나서겠냐?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다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다 흠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악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삼고초려해서라도 찾아가가지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받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다윗이 그냥 용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편 101편을 읽어보면은요,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딱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인재를 발탁할 때에도 멀리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 다 선명하게 구분을 짓고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인재를 발탁하고, 다윗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을 만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는데 큰 동력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요.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멀리할 사람도 멀리하고요,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 멀리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사람을 멀리하면, 그러면은 사울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을 멀리했잖아. 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인물을 붙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을 가까이 했어야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 사람을 멀리한 거 아닙니까?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인생이 풀릴 수 있었겠는가? 할렐루야. 가까이 할 사람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있어. 그래서 사울 주변에는 온통 사울에게 아첨하고 사울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그냥 사울이 혼자 판단해, 이놈이 내 보좌를 빼앗고 내 보위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구나,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했겠어요? 사울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여러분 충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충분히 충동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저 백성들이 왕보다는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윗 저놈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데, 또 옆에 있던 참모들이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까이 할 사람을 내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운명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 다윗을 가까이 했으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뒤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습니다. 삶의 지혜죠. 멀리할 것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철학을 세우고요. 이 인생의 철학은, 사울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자기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존귀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 표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멀리할 걸 멀리하고요,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처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